네, 안녕하세요. 7월 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땅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본문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갔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보셋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맥이 쭉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제 자신이 뭔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상징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국가의 존폐가 위태위태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스보셋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존폐보다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이 자신을 세웠고 자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세워졌던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이 사라지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구나, 나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두려워 맥이 쭉 빠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이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자신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는지 쪼르르 다윗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적국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내가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합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이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대 국가의 왕을 죽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눈앞에 이득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당연히 바하나와 레갑을 예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바하나와 레갑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쁨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다윗에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가차없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하나와 레갑을 죽여버립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어떤 위험이 제거된 것, 내 눈앞에 당장 다가온 이득, 그냥 딱 잡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보다 어떤 사람, 그 존재가 훨씬 더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며 그 바로 내일 본문에 다윗을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좀 더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눈앞에 다가오는 이득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눈 한번 딱 감고 잡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내 마음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머리로서는 그게 훨씬 이득인 일들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존재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존재하는 가치, 합리성으로 따져봐서 얘가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얘가 내 인생에서 없는 것이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머리로 따져 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존재 가치보다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보다,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냐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존재 자체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 무가치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로운 분이신데, 우리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이스보셋과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이입니다.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절음발이, 장애인이 된 인물입니다. 장애를 가진 패전국가 잔담병의 자녀의 아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데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이렇게 전혀 무가치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의 존재 가치를 따져본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재 가치로 따져 물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심지어 우리 자녀나 가족에게도 이 존재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성적이 나에게 자랑이 되나? 내 자녀가 벌어오는 월급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나?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숟가락의 색깔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따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없는 인물인가 따져 묻다가 존재 가치가 있으면 자만해지고 존재 가치가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따져 물어서 구원할까 말까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존재 가치를 따져 물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치롭게 여기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